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이 이제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오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더위가 아마 시작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셔서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고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는데 그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얻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힘과 의미와 지혜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십계명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 서론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야 할 텐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 10계명이라고 한 Ten Commandments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에. 다만 10가지 말씀으로 불리는 구절들이 성경에 나올 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10계명이라는 말보다 10가지의 말씀이라는 그 표현이 더 바람직하고 그래서 10가지의 말씀, 이제 이걸 또 헬라어로는 또 데칼로그, 또 학자들이다 보니까 이 데칼로그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 그렇게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십계명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 10가지의 말씀이라고 한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있고, 다만 이 말 속에 계명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이 십계명, 그만큼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 이것은 이제 여러분과 올 여름 함께 수요 강단에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이제 딱딱하고 무겁게만 느낄 필요가 없어요. 계명하면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그래서 가벼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성경 본문 어디에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가벼운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은 성경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여시면 제일 뒷표지에 십계명이 항상 수록되어 있죠. 이제서야 이제 좀 아시네요. 성도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는 유머, 오래된 유머 가운데 하나죠. 사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과 신명기 5장 이 성경에서 이 두 곳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십계명 외에 이 성경책 제일 앞쪽에 수록되어 있는 두 가지 뭘까요? 그렇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오늘 너무 딱딱하게 시작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가벼운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왜 성경책 앞쪽과 뒤쪽에 따로 수록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의 문제의 지침으로서 그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부모님 공경하고 십계명 안에 나온 것처럼 도적질하지 말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침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꼭 필요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또 이 글귀를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분인데,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오래된 세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조금씩 흔들리며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기독교에는 삶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그네들이다. 한 번 더요. 조금씩 흔들리면서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그네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가리켜야 하는 나그네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늘 증거해야 하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계속해서 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북쪽을 늘 향해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왜냐?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리키도록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눈 의미가. 자, 그런가 하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십계명을 점점 더 소홀히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십계명이 공립학교에 게시될 수 있다고, 벽에 게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보세요. 우리 자신만 봐도 지금 막 확신이 없죠? 종교가 공립학교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 나온 뉴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루이지애나주는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계시하도록 의무화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미국에서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십계명을 계시하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본래 미국에서는 1980년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계시하는 것이 합법이었어요. 주일학교 교실에만 당연한 게 아니라 공립학교 교실에도 십계명을 계시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지침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켄터키주가 공립학교 십계명을 계시하는 것,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에 이게 위헌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부터는 공립학교에서 십계명 계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루이지애나주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법이 통과된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법이 통과되자 종교 분리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법이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비단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삶에 귀중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작금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십계명을 살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을 알고 자, 여러분과 함께 십계명 그 의미를 오늘 첫 시간으로 그 십계명의 의미부터 하나씩 정리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2절 말씀, 오늘은 이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첫 이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다른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찬찬히 보고요. 이 2절 말씀이 십계명의 머릿말이라고 불리는 서언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서언 안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불과 9단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9단어 안에 이 십계명 전체의 성격과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함의가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과 세 가지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첫 번째, 십계명의 의미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요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십계명의 의미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 그렇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방금 전 그 2절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아주 쉬워요. 나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해낸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확실히 내가 너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계명, 2계명 찬찬히 하나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널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계명, 율법을 준 이 순서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의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 구원을 먼저 주셨습니까? 아니면 율법, 계명을 먼저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을 시켜 주셨습니까? 아니면 계명,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주신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십계명을 내가 어떻게 하든 지켜내야 하는 그런 율법, 계명으로만 여기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십계명을 통해서는 오히려 부담과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를 율법에 옥죄이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다.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말씀 기억해 보시면 이게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예수님 신약 시대에 복음서에 보면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문제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40절 보면 율법사가 찾아와서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구원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그 부담스러운 율법 조항이 아니라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 전에 이미 우리에게 품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런 여러분 이 십계명이 사랑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강조해야 될 게 아까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할 때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중의적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영원한이라는 뜻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변하는 그런 영원한 약속이라는 뜻에서 영원한 약속이라는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과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원한
약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이 그 옛날 모세 당시에 출애굽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죠. 신명기 5장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이 실린 또 하나의 본문이 신명기 5장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2절 3절에 모세가, 신명기는 여러분 아시지만 새롭게 다시 한번 주시는 그 말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에게, 후손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저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과거를 회상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이 언약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너희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우리와 세우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 옛날 시대 그 조상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께 맺은 언약에 유효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의 언약은 단지 몇천 년 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에 택한 모든 백성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의 언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유효한 사랑의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계명을 너무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려고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면, 잊지 않고 살아가려 한다면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귀중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십계명, 그 옛날에도, 그 광야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도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 우리의 임마누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첫 번째 포인트에 이제 연장선상에서요. 그래서 십계명은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자, 저 한번 따라해 주시죠. 이번에도 십계명은 부담이 아니라 희망, 율법이 아니라 복음. 그렇습니다. 자, 찬찬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 하면 혹시 마음속에 부담이 좀 이렇게 생기시는 분 없으세요?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이거 내가 어떻게 다 제대로 지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사실 십계명이요, 이게 마치 교통법규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준이 되는 건 알지만, 마치 우리가 도로를 실제로 운전해 갈 때 차가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까? 답을 못 하시네. 왼쪽으로도 가십니까? 차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여기 미국에서는. 그리고 차가 빨간불에 지나가야 됩니까? 파란불에 지나가야 합니까? 이것도 답을 못 하시면 안 되죠. 파란불에 지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합의한 내용이잖아요. 마치 이런 법규처럼 십계명은 살면서 지켜야 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원리가 있잖아. 이 안에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때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살다 보면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가 있느냐. 막상 이 계명 앞에 서면 약해지고 움츠러들고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왜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이 가사를 찬양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 가사를 아시는 분은 참 오래되신, 저는 왜 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왜 우리의 율법 앞에서 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다 보니 십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복음의 지붕 아래서는 이제 더 이상 의미 없어. 폐기 처분해도 돼. 이거 상관없어. 그렇게 뒤로. 여러분 실제로 십계명대로 살아가기 얼마나 애쓰고 분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웃의 집에 재산이 늘어나는 것, 여러분 배 아파하지 않고 그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살면서 그분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금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십계명, 이거를 그냥 이제는 안 해, 우린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율법 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커다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저 딱딱한 법조항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하시게 해주신 그런 처벌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십계명은 우리가 이 정해진 규율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이것을 지킬 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지만 이거 부담스러운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 내 재산이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린 십계명을 통해서 이걸 부담으로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과 축복의 선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절망감, 그게 아니라 지켜내야만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행복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희망의 말씀으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 단적으로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나와 언약을 체결하면서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그걸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축복의 약속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두 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 택한 백성이 되는 거죠. 보물이 된다는 얘기죠. 소유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약속하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부담이 아니죠. 축복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희망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소망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내가 아는데 이걸 제대로 못 지키는데 어떻게 이거 십계명이 언약의 징표가 됩니까? 내 스스로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나를 심판하는 처벌의 근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계명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계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망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분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십계명이 결국 이제 복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물론 율법 맞습니다. 계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계명은 이제 우리를 복음으로 이어지게 하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 된다고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잖아요. 초등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이어지게, 복음으로 집중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이 십계명, 비록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시기에,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을 여전히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예요. 십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은 우리가 자유자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자유자. 자, 우리 마지막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십계명은 우리가 자유자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도구.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2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두 가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첫째,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 누가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 자, 두 번째,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에, 종인 너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징표고 해방의 증거고 우리가 이제 자유자라는 자유의 헌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만 보지 마세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제 우리가 자유자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자유자예요. 출애굽 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이 출애굽기 20장 2절 이 순간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비록 광야에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많지 않은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마음 안에 자유와 평안으로 살아가고 있던 자유자였습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자유자다, 그래서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동일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자유자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쁨으로, 그리고 용맹하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자유, 해방의 자유, 언약 백성의 자유, 하늘나라 백성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것을 하나 적용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유자인데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여 살아가는,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죄의 종노릇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얽매여 세상에 종노릇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많이들 얘기하지만 명예, 부, 권력,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진정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를 그런 것에 매여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왜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진정한 자유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포인트를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한길교회를 담임하셨던 노진준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재미난 일화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자주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진준 목사님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일화 내용이 이건데,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이니까 좋은 뜻으로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고 해서 나가서 짜장면을 사주셨답니다.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거죠. 근데 부자지간에 맛있게 먹고 그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들에게 물 한 잔을 심부름을 시켰대요. 가서 물 한 잔 좀 떠다 달라. 그래서 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아빠가 시키는 거 기쁘게 내가 하겠다 그래서 물을 갖다 주더래요. 짜장면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몇 시간쯤 있다가 근데 또 물이 마시고 싶으셔서 아들에게 또 한 번 심부름을 시키자 그때는 아들의 표정이 조금 아까와 달리 좀 굳어지더래요. 짜장면의 효과가 조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럴 마음은 없었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아들에게 했답니다. 무슨 말이냐? 아빠가 짜장면 사줬잖아. 그러면서 깨달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땐 절대 이런 마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널 구원해 줬으니까 넌 이걸 꼭 지켜. 뭔가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화가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의 마음이 조금씩 식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훈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내가 구원시켜줬잖아. 그러니 그 조건으로 계명과 율법을 꼭 지켜. 그렇게 부담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계명을 꼭 지켜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계명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걸 다 아시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너희가 이걸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 사랑의 마음. 그건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시죠?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럼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가
구원 얻고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여러분, 십계명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한다면,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셨다면, 바라기는 이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 쓰고 애쓰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먼저 깊이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 십계명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 주시는 사랑과 복음과 자유를 이번 여름 더욱 만끽하시고, 여러분 삶이 실제로 십계명을 더 이전보다 더 지켜가는 삶 되어 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